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선교 140주년의 해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벌써 140년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보니까 한국 양반들이 머리에 갓을 쓰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게 뭐요? 그랬더니 갓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갓이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왜? 아니, 이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갓,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특별한 민족이다 생각했대. 그리고서는 이 나라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조선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선.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놀랐대. 왜? 초선이라는 얘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choice, choose. 그래서 선택받았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을 이제 영어로 쓸 때에 CHOSEN 그래서 초선, 선택받았다 이런 뜻으로 영어를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첫째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회개운동이에요. 회개로부터 여러분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요 또 자랑인 3.1 독립만세운동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 3.1절 106주년 기념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리고 온 우리 백성들과 함께 저 포악한 일제의 이 강압 통치에 항거해서 그야말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일어난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런 놀라운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맨손으로 태극기 하나 들고 우리는 독립급의 백성이다 하면서 독립을 선언했어요. 왜 저들이 이렇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이 3.1절을 했습니까?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3.1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작부터 기독교 청년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YMCA를 지도하고 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에게 애족의 이 사상을 받고 있던 청년들이 이제 저들이 우리가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청년 간사가 박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걸 알 이상재 선생님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비롯해서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서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대단결의 모습을 보이게 해서 다른 종교들 지도자들도 만나서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3.1 운동이 준비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요. 언제 우리가 다 거족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하느냐. 바로 이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울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3.1 운동이 준비되는데요. 그때
3월 3일은 월요일이에요. 근데 그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유교적인 이 사상이 있으니까 이거 그날 국장하는데 이게 예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날 우리가 시위를 하면 그래서 그럼 그 전날 하자. 그 전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일날은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래서 토요일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이 됐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에 민족대표 33인에도 뭐 반수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고요. 우리 평북로에 어른들이 5명이나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분들이고 실질적인 지도자들 48명 중에 24분이 기독교의 어른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숫자가 얼마냐면요. 조선에 20만이 조금 넘을 때 1.3%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준비했고 여러분 참여한 사람들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동학에서 이렇게 내려온 천도교가 그때 한 200만 명쯤 됐어요, 교인들이. 엄청 컸죠. 그러니까 그 천도교가 참여하고, 불교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참여했지만, 천주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요? 로마 교황청이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대일항쟁에 나서지 않았어요. 자, 결국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세계사적인 이런 참 귀한 3.1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저 일제 총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희생당했겠어요? 총독부의 통계와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요새도 보면 이렇게 무슨 뭐 시위하는데 그 숫자가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이 사상자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나 다 똑같이 보는 게죠. 그게 뭐냐. 종교적으로 보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60, 70%가 다 죽고 감옥에 가고요. 60, 70%가 기독교 성도들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저 제암리교회 거기에 성도들 다 넣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다 못을 바꿔서 불태워서 여러분 그런 순교가 있었잖아요. 교회가 파괴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독인들이 순교하고 순국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실패입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는 실패처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귀한 씨앗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는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배척당하던 기독교회는 오히려 민족을 품에 안는 교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희망은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알면서 나오는데 그래서요. 그때의 교인의 수가 그 해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1920년에는 20만 좀 넘던 성도가 32만 4천 명으로
1922년에는 37만 3천 명으로 막 교회가 부흥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마지막 때에 빛나게 쓰시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독립운동이 다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그 상해 한인교회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을 바로 가져야 돼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의 스토리, 그 이야기가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힘센 영웅들, 어떤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그 시는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그리고 마귀의 이 억압과 이 모든 악함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들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인 부림절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부림절이 생겼느냐? 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그 에스더 왕비가 나라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쓰셨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역사를 반전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노예 생활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또 그것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망했어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 지금의 이 중동 지역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번성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어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잘 그래도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에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세계사에는 크세르니쿠스 1세라 그러는데요. 이분이 바로 에스더의 그 남편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은 그때의 그 나라의 실질적인 이 권세는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쥐고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제일 먼저 뒤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아주 역사에서 아주 다 멸절시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치라고 해가지고 다 이기게 됐는데 다 멸절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그때 실수를 하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살아남은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아만이다 이 말씀. 아니 하만이다 이 말씀. 이 하만이 지금 당대의 세계의 이 어떤
이 실권을 쥐고서요, 왕에게 아첨을 하고 뇌물을 주면서 자기가 꿈에도 잊지 못했던 저 원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음모를 꾸몄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는 왕의 나라인데 왕의 복보다 더 다른 것을 따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잖아요. 그런 놈들 그냥 나누면 안 되는데 나에게 그들을 다 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은 15,000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15,000달란트라는 거는요, 한 달란트가 한 34kg, 35kg 되니까 은으로요. 15,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당시 페르시아 그 왕궁의 1년 예산의 22배나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아니, 나를 따르지 않고 나보다 더 다른 걸 따르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놈들을 다 알아서 제거해주고 이 많은 돈을 나에게 준다는. 하만은 유대인들이 재물의 복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거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가지고 왕에게 일부 드리고 이제 자기가 채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마냐 이 인장 반지를 그 조서에다 찍어줬어요. 하만은 이제 됐다 하면서 그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서 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날짜를 잡을 때 어떻게 했느냐? 좋은 날을 잡아야 되잖아요. 신이 점지해주는 좋은 날 잡겠다고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라는 게 당시 그 아람어로 푸르라는 말이에요.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날짜가 언제 나왔느냐? 그 당시 지키는 달력으로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그래서 그날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다 무기를 가지고 죽이고 저들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은 자기의 아주 눈에 가시 같았던 모르드게를 그날 유대인이니까 죽이려고 장대를 하나 준비했어요. 50규빗인데 한 4, 5m 되는 그런 높은 장대를 딱 준비해놓고 이제 그날 이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정말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수양딸이었고 조카였던 에스더 왕비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이번에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왕비의 자리에 세웠는데 만약에 이때 왕비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왜요? 당시의 왕비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요. 왕한테 함부로 못 나가요. 왕이 불러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 3일 동안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다. 에스더가 정말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만의 그 괴계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정대에 매달려서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조서가 내려가서 12월 13일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유대인들은 먼저 치려고 하는 사람 먼저 칠 수 있다. 방어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원수들을 다 제압하고요. 그리고 그 하만의 10 아들도 다 장대에 매달고요.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축제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12월 14일과 15일을 바로 부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림, 우리말로 부림이고 원래는 푸르, 뭡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하만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저들을 다시 역사의 반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지키는데 지금까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제일 화려하고 시끄러운 절기가 뭐냐? 이 바로 부림절이에요. 이게 매년 시간이 바뀌어요. 그때 12월 14, 15일인데 올해는 언제냐? 3월 14, 15일이에요. 항상 2월, 3월에 있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날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만 타셴이라고 하는 이 과자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세모꼴로 되어 있는 과자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썼던 모자가 이렇게 세모꼴로 됐던 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주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만 타셴이라는 과자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막 이제 하만이란 얘기만 나오면은 그레거라고 하는 이런 소음을 내는 기구로 막 흔들어요. 그래서 막 시끄럽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런 이제 소리 나는 기구인데요. 그래서 하만을 지워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아주 화려한 가장행렬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그날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부림절 바구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때 구제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림절이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에스더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지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오니까 이거 성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에 모든 것에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택하셨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해하려던 그 하만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시고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하나님 반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반전시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왜?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때 다니엘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방 출장이나 이런 데 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피했지만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의 아들이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고 나오게 하시고요.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을 풀무불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또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다 봉하시고요.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반전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의 이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전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된 백성답게 우리가 여러분 애국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도 신념을 따라서 행동해요. 신앙과 신념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버려야 돼요. 내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념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국교회 위기가 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철저히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신념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미움과 증오의 방법이 아닙니다. 나라를 쪼개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자꾸 편을 갈라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나라가 쪼개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아시죠? 두 엄마가 서로 아기의 엄마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요. 우리 재판관들이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둘 다 엄마라니까 쪼개서 주겠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아기 저 여자가 주인 엄마 맞습니다. 포기해.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쪼개달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바른 엄마를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쪼개는데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내 어떤 신념을 다른 누구에게 자꾸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해요. 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중심에 계셔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서로에게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 간에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정말 천국이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이 분열을 딛고 일어나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더 빛나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세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큰 아픔에 있지만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더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3.1 운동은 비폭력 무자양이었기 때문에 희생도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여러분 운동이 되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이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106년 전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귀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방법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반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망국적인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